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앞에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했습니까? 예수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죠. 화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녀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 육신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행하고 거짓 교훈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그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에게 무엇이 유익하나. 그래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거기 따라가고 타락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 따라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이 파가 막 생겨났다는 거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파가 존재한다,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신 그 은혜, 그걸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이 있습니다. 작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지금이죠.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이 있다. 좀 가르쳐 주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 형제들은 그 땅에 살아가 있는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들로부터 들을 것이다. 그랬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더 작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 그게 지나가면은 은혜를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 은혜를 받을 시기가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뭐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관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저희 시대만 해도 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신학교에 강사로 함석헌 선생도 오시고 한경재 목사님도 오셔서 연세가 많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신다고 강의하신 적도 있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 와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에 빠져버리면은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죠.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기회가 지나가면 은혜 받을 기회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도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갔지만은 그런 기도원도 이제 점점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기도원을 운영을 안 한다. 운영을.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다녔으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 이 자꾸 소멸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해.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 기도원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다. 사람이 찾아와야 어쨌든 그 사용료를 내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기회죠. 그때 가서 함께 산에서 열심히 부르짖었던 거. 우리 예전에 광림수도원에 많이 갔죠. 저 분당 태제곡에 있는 쪽에. 그것도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 집회 같은 거는 안 하죠. 우리가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들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병을 얻어 병상에 두루 누워 있으면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없어요. 뭐 누구는 뭐 틀어놓고 들으면 되죠. 못 들어요. 몸이 아프면은 뭔가 들려오는 것도 막 짜증스럽다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알기 위해 힘쓰고 지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이 가졌던 관심사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동력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그 방향과 자기가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뭡니까? 의로운 일, 정직한 것, 선하게 하는 것, 복음 위에 수고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4절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 겪어야 했던 것들을 열거했는데 이건 달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견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인데 이 한계점을 넘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한계점이 이르러도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가는 그 용기죠.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적인 면에서 보면은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뜻은 육체적인 압박이에요. 압박. 궁지에 몰렸다 그러죠. 궁지에. 지가 궁지에 몰리면은 고양이인데 달게 된다 그러죠.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 나의 그 인생 상황이 아주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육신적으로 막 압력을 막 압력. 그런 궁지에 몰린 것이 이제 환난입니다. 환난. 사람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은 요즘 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스스로 세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하나님 일꾼으로 일하다가 그렇게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그냥 눈 감고 계속 서 있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궁핍이다. 궁핍은 계속되는 역경을 말하는데 돈이나 또 식품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겁니다. 필요한 것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궁핍한 상황이 이뤘을 때도 그냥 꾹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고난은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제 고난을 뜻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굉장히 좁은 곳에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 그게 고난이에요.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항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파도 속에 그냥 요동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을 만나도
인내하라. 예.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막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참아라는 거죠. 참아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참고 자기에게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면에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데 매맞음. 예.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죠. 두들겨 맞는 겁니다. 매로 실질적으로 갇힌다. 예. 예. 매맞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화형도 많이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살아낸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었어요. 그다음에 그 맹수도, 이게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맹수도와 싸우게 했죠. 예. 또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행해지는 겁니다. 예. 간간히 그 기독교 뉴스,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독교 뉴스 소개하는 데도 보면은 파키스탄이나 이런 그 이슬람이 강한 파키스탄, 그 다음에 또 뭐 그다음 힌두교가 강한 인도, 이런 지역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 산채로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있더라고. 그냥 두들겨 패서 죽인. 동네에 무슨 살인 사건이 났다, 도둑이 들었다. 그 무조건 그 동네에 사는 교회에 뛰어가서 불을 태워버리고 그 동네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막 끌고 나가서 두들겨 패고,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더라고. 오늘날에도. 예. 근데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쓴 후에는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예, 갇혔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난동입니다. 난동은 그 폭도들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겁니다. 폭행당. 예. 바울도 그런 난동 폭도들에게 여러 번 붙잡혀서, 예, 폭행을 당했죠. 심지어 돌을 막 던져가지고, 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돌에. 우리가 그랬을 때는 이 노는 문화가, 놀이 문화가 별로 발달이 없었어요. 도구가 없으니까. 그냥 그 시대는 또 무식하게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놀이를 했다. 돌멩이, 윗말 아랫말, 돌을 던지. 돌. 예. 뭐 큰 돌 던지지 말고 작은 돌 던지는 거지만은, 그거 한 번 맞으면 머리가 깨지죠. 막 피나고. 예. 피나고. 학교 다니면서도 애들이 돌을 던지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 돌 던지다. 옛날에 참 악했다고, 사람들이. 악해서. 이 전쟁 후여서 그런가 봐요.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예. 그런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도, 예, 폭도들에게 머리카락을 잡혀가지고 길거리 끌려다닌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없을 뿐이지 북한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취급한다 그러죠. 취급하고, 그 악한 일들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뭐 또 아시겠지만은 정말 악합니다. 악한 일이 북녘 땅에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이 또 뭐냐? 나머지 세 번째는 생활인데 수고로움이라. 수고로움. 예. 극도로 할 때까지 수고했다는 거죠. 굉장히 피곤. 그냥 피곤이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올 정도로 수고했다. 그렇습니다. 극도로 피곤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연수 가서 3박 4일, 연수라 그래봤자 뭐 걸어 다니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피곤한데, 그 다음 날 몇 달 전부터 이 약속했던 포항에 또 모임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장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왔지만은 월요일 되니까 막 피곤이 이만큼 올라와서 눈을 막 못 뜰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가만 앉아서도 자고, 밥 먹으면서도 졸리고, 그 수고, 그 피곤함, 극도의 피곤함. 예. 아마 우리 강장로님은 명절 때마다 엄청난 피곤을 아마 맛볼 거예요. 잠을 못 자죠. 그게 수고로입니다. 또 자지 못했다. 이건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가지고 잠을 못 내요.
너무너무 고민하느라고 막 잠을 못 잤다. 예. 또 먹지 못했다. 식량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먹지 못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견뎠다는 거죠. 다 견뎠다. 이런 고난을 인내했다는 거죠. 견뎠다. 근데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그 밑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깨끗했다. 정신적으로 깨끗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타협할 수가 있어요. 타협할 수가 있어요. 예. 타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자기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상처납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단식할 때 물론 그 아주 지도자들은 다른데 이 어설픈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단식하다가 이제 화장실 간다면서 나와가지고 골목길에서 빵 먹는 광경이 기자들인데 찍힌 게 있어요. 찍힌 거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단식해도 흐지부지 되는 거죠.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지. 뒤에서 빵 먹는 게 막 찍힌 사진도 있더라고. 예.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깨끗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었다. 그 다음에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오래 참았다. 예.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은 내 동료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도 그걸 받아준다. 받아줬다. 참았다는 거, 참았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금식할 때 이제 같이 하는 제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몰래 먹었다는 거죠. 며칠 지나가지고. 보통 금식하면 한 사흘째가 제일 배고프죠. 사흘째가 제일 배고파요. 첫째 날도 그렇고 시험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빵을 먹었다는 거죠. 아, 이번엔 참 힘드네 하고 빵을 먹었다.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걸 참아줬다는 것이 참아줬다. 받아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줬다는 거죠. 또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았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자비함이라고 했어요. 자비함. 자비함은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은 내 심령이 막 이 짜증이 납니다. 고난 당하면 뭐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섭섭하고 이런 좀 마음이 막 불편해져. 불편한 마음이 꽉 차면 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화. 성의 감화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마음, 성의 감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에 있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흔든다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악령이 들어와서 막 흔들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한다. 똑같은 일. 그러나 그때 성령의 감화로 악한 영이 그리 하는 걸 물리치고 자기가 그 고난을 견뎠다. 그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 복수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수 같은 거는 꿈꾸지 않고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래도 이걸 판을 한번 뒤집어 버린다. 판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에 처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많이 읽는 게 특히 그 성경이 뭐 너무 66권 방대하니까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몰라요. 모르고 뭐 고난 당하면 어떤 사람은 욥기를 읽어봐라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청년 때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더라. 근데 욥기 읽으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도 너무 많이 나와요. 서로 싸우고 친구들끼리. 그거보다는 제 경험상 시편을 읽는 게 제일 좋더라. 시편을 소리내 읽으면은 시편이 구구절절이 다 기도고 또 시편의 기도는 다 1인칭이에요. 1인칭. 내가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그럼 한참 소리내 읽다 보면은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것 같아. 예. 기도하는 것 같아. 예.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 예. 말씀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고난을 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술수, 꼼수가 자꾸 생각나서 그 인간적인 것으로 이기려고 자꾸 한다. 이기려고. 다른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인다고. 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 고난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앞뒤 전후 맥락이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능력 받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고난 속에 있어도 괜찮고 형통함이 있어도 괜찮고 내가 그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좌우의 무기라 그랬어요. 좌우의 무기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예. 그 좌우의 무기는 이제 방어를 위한 방패와 공격하기 위한 칼과 창을 이해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 예. 무기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그 대칭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강조합니다. 8절을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 지금까지 위에서 쭉 자기가 설명했던 것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겠다. 이 욕됨이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박탈당하는. 요새 트럼프가 이제 막 불법 체류자들 막 쫓아내는데 그 중에 영주권을 받은 자도 재수 없게 걸리면은 시민권이 없으면 무조건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욕된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그 영광은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사기꾼이요 협작꾼이라고 말하고 바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울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들에게는 무명한 자지만은 이들에게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바울의 삶은 죽음을 달고 다닌 것과 같았습니다. 본인에게 지병도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도 가이사라로 압송될 때 자꾸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보내라. 거기서 재판하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죠. 유대 열심당원들이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보고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저 녀석이 죄가 많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징계를 많이 받는 거. 서로 그게 징계를 할지라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죠.
내 삶에 그런 고난이 많았지만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해서 근심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노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의 부하게 만든, 영혼을 부하게 만든 자였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면은 그게 축복이고 편안하고 형통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인들이여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원래 그 편지 중간에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은 근데 어떻게 살고 있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열렸다. 숨김없이 다 말하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이거는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할지라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다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걸 왜 이 말을 한 건가 하면은 고린도 사람들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우는데 고린도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오해가 있다. 오해가 있다는 거지. 오해가 있다. 이제 그걸 내가 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오해가 생겼느냐?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너희들의 편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앞절 10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예.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우는데 어떻게 내가 아비 된 자로서 그 너희들에 대해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 나는 너희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 받아준다. 다 받아준다.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넓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4절에 가면은 그러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화목, 지금까지 계속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4절에 이제 성별된 삶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별된 삶.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인데 말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그 세상이나 불신자들이나 그 속에서 같이 사는 거 뭐 괜찮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은 세상을 포용하라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또 이렇게 사도들에 대해서 좀 좁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좀 폭넓게 좀 생각해라. 왜 그렇게 그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사냐? 그러지 말라. 예, 너희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에게서 나오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나와라 그랬습니다. 나와라. 예.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뭔가 좁아 터진 마음에서 막 바울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런 그런 사람 무리에서 나오라는 게 나오라. 그들과 단절하라. 탈출하라. 그렇습니다. 탈출하라. 예.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 천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확연히 구별돼야 된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불신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 많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같이 있을 때 구별이 돼야죠.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선하고 의롭지 않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세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럼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해야죠. 거룩하게 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 뭔가 달라야죠.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각각에 지낸 목사님이 아침에 자기가 얻은 신문에 칼럼 썼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읽어보라 해서 읽어보고 잘 썼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칼럼이 그래요. 요새 정치적으로 막 혼란하니까 왜 그 목회자들조차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냐. 그에 대한 칼럼인데 그 제가 그랬지. 목회자들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는 건 자기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갈라지는 건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우리는 올바름을 쫓아야 돼. 올바름. 그 올바름은 뭐냐? 내 이념이나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올바름이다. 말씀에 의한 올바름이다. 그걸 따라가야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런 관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죠. 잘못된다는 거지. 구약 성경에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와.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뭐 그런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길을 걸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이 바른 길이구나. 아주 혼란스럽고 세상이 다 혼란스럽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도 내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바르다. 그럼 그 길로 혼자 가다 죽어도 혼자 가는 거죠. 죽어도 2차 대전 때 그 독일 교회가 나치에 협력했어요. 나치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다 해석해줬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도 예수를 죽인 자라고 다 해석해줬다. 그러니까 조금도 그들은 독일 군인들은 나치군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죠. 사람을 죽여도 죄인들을 처단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자유교회 사람들, 보네파 같은 자유교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틀러 제거 운동에 막 들어갔죠. 군인들 중에도 그래.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군인들도 그게 동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군들도.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발각돼서 다 사형당했습니다. 다 사형돼. 지금 그 러시아 정교회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러시아 군대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축복한 전쟁이다. 그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서 전투할 때마다 성수를 뿌리며 막 축하하니까 군인들이 죄책감을 무디게 하는데 그 굉장히 악한 짓이죠. 악한 짓.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또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냥 우리가 이런 시대에 뭘 쫓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교를 뭐 합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악마의 왕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 이 대조시키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성전 이걸 쫓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항상 고민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 길로 가라.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라. 그 길로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또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그걸 자기에게 질문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올라오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그분의 앞에 나는 누군가 그걸 생각하면은 30년 동안 주일 예배 습관적으로 참석한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신앙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바뀌어 버리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지. 우리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